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성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성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는 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혹시 특성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없군요. 고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요거 앞에 거 치우고, 예, 칠판 저거 치우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깨닫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과 더불어 우리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며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성막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천국에 대한 것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영과 혼과 육 속에는 각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자리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뭔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건데 들어있어야 될 것이 들어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허무함이 오고 공허함이 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나아가면서 우리 속에 채워야 될 것을 채우면 공허가 사라진다. 여러분이 공허함이 오는 이유는 이 속에 채워야 될 것을 못 채우니까 공허하고 공허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법, 공허함이 없는 나를 만드는 법, 이거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공허함이 없는 것, 이게 진짜 대박 이야기거든요. 공허함이 없는 것. 여러분들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배고프다고 마음이 공허합니까? 아니죠. 내 많이 먹어도 속이 공허한 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장의 내용이 아니죠. 위장이 비어있다고 공허한 게 아니에요. 위장이 비어있어도 은혜가 많아요. 은혜가 많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금식을 이렇게 많이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 요거 세워서. 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니까 금식을 딱 하면요. 뭐부터 딱 생각납니까? 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 딱 하는데 난 먹는 게 딱 생각난다 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속에 감춰져 있던 육의 성질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 속에서 딱 금식을 딱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요 마음이 올라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안 먹는다. 나는 배가 고프다. 이게 자꾸 생각날 때는요. 여러분들 속에 감춰져 있던 육의 성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성질들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불러. 이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식을 하는 게 하나님 나는 밥을 굶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내가 죽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내놔놓고 말씀드리오니 나의 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자, 이런 뜻이에요. 금식 기도는 첫 번째가
두 번째 금식 기도는 뭐냐면, 이제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너무 육의 성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쉽게 화가 난다. 쉽게 이 속에서 막 성질이 탁탁 올라온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말이 거칠고 마음도 거칠고 막 자꾸 말이 막 나오고 자꾸 주먹이 막 써야 되고 눈에 힘 빡 줘야 되고 자꾸 뭔가 모를 혈기가 막 올라오는 분들은 금식을 해요. 왜냐하면 밥을 안 먹으면 혈기가 기운이 빠져서 눈빛이 선량한 양처럼 돼요. 내가 은혜롭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는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 육의 성질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식 기도는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 사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도 금식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저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저분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희생적인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위하여서 금식을 하고 혹은 남을 위하여서 금식을 하죠.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공허한 게 없어요. 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허함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위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는 공허함이 와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이 오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내 안에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은을 아무리 풍족하게 가져도, 돈을 아무리 풍족하게 가져도 내게 만족이 없다라고 이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들 옷장에 옷이 100벌 있어도 입을 게 없어. 왜 그러냐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음식이 꽉 차 있어도 먹을 게 없어. 왜?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심령은요, 많이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옷장에 옷이 많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아. 근데 한 번 입고 두 번 입고 안 입고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안 먹어. 그분들은 내가 공허하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나는 내가 공허한지 아닌지 나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공허한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막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공허한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 자체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혼자 가만히 있으면 밀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허할 때일수록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근데 공허하지 않는 사람은요,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괜찮으니까 사람들 세계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워져야 될 것이 달라. 좀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다른 것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자꾸 채우려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언밸런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가도 마음의 공허함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가버려요. 그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을 쫓아다녀봐도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십니까? 저는 답을 알아요. 불만족. 만족이 없음. 무만족. 그죠? 없어요. 만족이 없음. 왜냐하면 그 세계 속에서 계속 있는 이유는 단지 내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공허함이 왜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오느냐?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 중에서 성소에 대한 부분, 성소에 보니까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그죠? 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등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고 메노라.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등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등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는 문,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두 줄로 6개씩. 그러니까 두 줄로 6개 합이 몇 개? 12개. 12개의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면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맛대가리 한 개도 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12개의 진설병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가면 여기 보면 분향단, 이렇게 분향단이라 있어. 분향단. 여기에는 뭐가 향로,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그죠? 연기가 올라오겠죠. 향을 이렇게 뿌리면 향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금향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소라는 거예요. 자, 성소는 뭐냐? 사람의 마음에 세 가지 기관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그죠? 세 가지가. 자, 여기 보면은 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상이 있어. 상이라는 것이 있고, 상 위에 뭐가 있냐면 12개의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상은 뭐라 그랬어요? 지성판이라 그랬죠. 지성판. 다른 말로는 지각력.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이해력. 뭘 보고 느끼고 이해하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각이라 그러거든요. 지각력, 이해력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지성판이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걸 보고 지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메노라. 이 등대인데,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양심.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기관이 있고, 이 양심에 7 등잔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건 뭐야? 7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요런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기관, 요거, 등대의 양심이 있는데, 이걸 보고 감정이라고 얘기하죠. 감정.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 분향단이라고 했죠. 분향단, 그죠? 분향단, 그죠? 이게 뭘로 돼 있냐면, 금으로 돼 있어, 금. 그래서 여기에 분향단, 위에 금향로. 요렇게 돼 있어요. 분향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의지라 그랬죠. 그죠? 사람은 다 믿음의 의지가 있어요. 이게 사람 속에 들어있는 기관이에요. 요 털이란 말이에요. 요 털. 그래서 털 속에 금향로. 이거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 여기는 12개 진설병인데, 여기는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이라 그랬죠. 나중에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죠? 이거는 의지. 이 세 가지 부분이 우리가 타락이 다 되어 있는데, 이 타락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누구에게나 다 지성판이 있어요. 다 있어요. 이해력, 지각력 다 있죠. 사람 이게 정신에 문제가 없으면 다 있죠.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정신이 뭐 별로 문제가 없는 분들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의 세계, 다른 말로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노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죠? 화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죠. 이 감정의 부분, 양심에 따라서 행복 아니면 슬픔 다 결정이 돼요. 양심이 좋은 사람들은 양심이 문제되지 않으면 다 행복해요. 다 좋아하고 다 기분이 좋은 상태. 그러나 양심의 찔림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괴로운 상태. 근데 이거는 감정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상태. 그러면 이 감정, 양심이 100% 양심이 되려고 하면 뭐가 역사해야 된다? 7 등잔에 기름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름이 들어가는데, 이 기름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7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게 들어가줘야 돼. 그 다음에 의지가 회복되려고 그러면은 믿음의 의지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교든 사상이든 어떤 거든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믿고 따라간다는 말은 내 의지가 믿음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으니까. 난 저거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명도 없잖아요. 저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우리 지혜하고 3명이서 시작했거든요.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래 벌써 한 20년 됐어요. 그래 딱 시작을 하는데, 야는요 훌륭한 성도예요. 강보에서 열애가 조만한 건데, 그죠? 조만한 아이예요. 뭐 2000년도 5월 7일 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강보가 아니고 얘가 이제 돌 지나가지고 이제 한 1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마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성도 어떤 애 엄마 하나가 딱 왔어. 딱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신발을 가는 거야. 막 갔어. 가가지고 그래 성도님 가서 가정 예배를 딱 드려요. 예배를 딱 드리면서 그때는 제가 무진장이 저돌적이었거든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님 소원이 뭡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성도님 소원이 뭡니까? 딱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 얘기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가 전도사님 저는요 애만 가지면요 유산이 돼요. 집에 애 하나 낳았는데 딸 낳았는데 우리 남편 집에 아들이 3명인데 제일 위하고 둘째하고 결혼했는데 위에는 자식이 없고 그리고 밑에는 딸 하나밖에 없고 그 밑에는 장가도 안 갔대요. 하여튼 그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뭐 딸 하나밖에 없는 집아이라. 그 위에도 딸이 2명인가 그랬어요. 맞아. 딸이 없는 게 아니고 딸이 2명. 그러니까 이 집은 아들이 1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남편이 둘째 이렇게 그 아들인데 첫 번째 애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둘째 이제 애 낳으려고 이제 딸을 낳았으니까 아들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 또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낳으려고 이제 했는데 들어서고 몇 개월만 지나면 유산되고 또 해가지고 또 아이고 이번에는 뭔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조심하자 해가 또 했는데 또 유산이 됐어. 그래야 3번인가 4번인가 유산이 됐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3-4번 유산 당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겁나요. 겁나서 임신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소원이 뭡니까? 제가 아기를 가지길 원하는데 아들을 가지길 원합니다. 참 좋은 조건이죠. 유산 한 3-4번 하고 그죠? 그리고 뭐 이 집은 딸딸이 집이고 그런데도 나만 다 딸밖에 안 나온 집인데 이 집의 아들이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 겁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 집에서 딱 나왔어. 문 딱 열고 대문 열고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내가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걱정이 되겠어요? 아니 내가 신도 아니고 내가 또 내가 그때 좀 목사 좀 됐으면 또 그런데 전도사였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뭐 그때 기도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아들도 없고 애만 가지면 유산을 하고 이거 왜 한번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엄마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임신했어요 이런 거예요. 1단계 일단 할렐루야 1단계 할렐루야 어디 임신했습니다 하니까 1단계는 할렐루야요. 됐어. 하나님 유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야가 딸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주시옵소서 늘 기도를 했는 거야. 나중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 애가 낳았어요. 남자게요 여자게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얘기하지. 여자면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그래 남자가 낳았어요. 그래 걔 이름이 영민이에요. 영민이. 그래가 나와가지고 걔가 낳았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믿음은 의지가 있거든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내가 못 믿으면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나?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입에서 뭔 말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시급을 했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을 갖고 믿음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때에 그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병 들었는데 뭐가 병 들었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식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세상 지식들로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지식이 병들었어. 즉 머리가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심이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된 것을 해도 내가 마음에 부담감을 안 느끼고 죄책감을 안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양심이 병이 들다 보니까 쉽게 분노하고 쉽게 막 화가 나면서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간혹 가다가 한 분씩 보이죠? 근데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심 속에 양심이 지금 뭔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부스를 해야 된다 그랬죠. 병들면 기부스 해가지고 이걸 딱딱 묶어가지고 나을 때까지 안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는 게 이 세상이라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보고 듣고 말하고 살다 보니까 괜시 자꾸 이 움직이지 말아야 될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쓸데없이 이 마음에 자꾸 좋지 않는 마음들이 생성되더라.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뭐 해야 된다? 기부수해야 된다. 기부수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웬만하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고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 20년을 했잖아요. 그 20년을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람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에요. 더 이상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병들었다 싶을 때 그걸 알면은 빨리 치유할 수 있고요. 나는 병 안 들었어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 때 변화가 시작돼요. 그런데 자기를 모르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라도 다 해결되는 거죠. 어떤 것이라도. 그 옛날에는 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보다. 그 뭐냐면 옛날에 막 병이 걸리고 암 걸리고 무슨 백혈병 걸리고 무슨 병 걸리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차피 죽을 거 뭐 금식하고 뭐 죽든 뭐 이래가 죽든 막 죽는 건 똑같은 기다. 그래가지고 기도는 올라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위로부터 불을 받아가지고 막 태워지고 뭐 이런 것들 들어봤죠? 남 얘기. 내 얘기 아예 말고 남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지, 믿음의 의지가 강화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그것들이 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 문제도 있죠. 가정 문제도 있죠. 건강 문제 있죠. 온갖 자식 문제 온갖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가 이 믿음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안 나오고 믿음의 기도가 안 나오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의지가 만들어지려면 이 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 속에 믿음의 의지가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속에 지식의 세계를 새롭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우리가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지식의 세계, 아는 세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전문 분야가 뭡니까? 예? 여러분들 제 전문 분야가 뭐예요? 성경. 예,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제 전문 분야예요. 예? 성경이 제 전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 분야가 성경이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뭐든지 간에 제가 모를 것 같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스포츠 무슨 아니면 문화 이런 거 저는 별로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세상의 문화가 보이고 정치하는 게 보이고 사회에 기이한 현상들이 보이고 이건 뭔가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못 보는데 정치 안 하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세상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세상 것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완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황당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엄마 얘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어느 날 천사가 휙 하면서 탁 나타났어요. 천사가 얼마큼 컸냐면은 여기보다 좀 더 큰, 그러니까 키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렇게 한 2배나 정도 되는 큰 날개를 착 펼치면 아주 이렇게 큰 천사, 그걸 보고 대천사라고 얘기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탁 날라와가지고 탁 와가지고 그 마리아 앞에 섭니다.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래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왕이 여인을 취한다는 뜻이거든요. 은총을 받았단 말이 그 말은요
그냥 일반 사람이 듣기에 심히 부담스러운 말들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 에? 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 처녀한테 와가 하는 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돼서 배가 볼록 튀어나왔네. 그거 뭐예요? 자기 정혼한 남자만이 아는 거예요. 내하고 정혼했는 이 여자는 내가 한 번도 데리고 잔 적이 없는데 이 여자 배가 이렇게 나왔네. 그 다음 뭐예요? 다음에 뭐예요? 누구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생각 안 하겠어요? 누구야? 언놈이야? 인연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머리채를 딱 잡고 와가 동네 사람들 나오겠죠. 아니 인연이 내 말고 정혼해놨고 내가 지 남편이 될 바로 이제 그 직전인데 다른 남자 만나가 배가 이렇게 나오네. 인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게요? 돌로 쳐 죽입시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년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 돌을 들고 쳐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 이 엄청난 말씀들이 이 마리아한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이 여인은 하나님 믿었거든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으니까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내가 잉태하고 틀림없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거다.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할 때까지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마리아가 믿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스라엘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만 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되게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 했대요. 내보다 더 좋은 놈 있으면 찾아가라 마 하고 끝냈다 이 말이에요. 끝내려고 했는데 이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한테 네 아내 마리아가 다른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된 것이다. 네가 보살펴줘야 된다. 그런데 이 남자도 그걸 믿어버려요. 왜? 천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믿겠습니까? 안 나와서 얘기해야 안 믿지. 이 큰 천사가 대천사가 날개 딱 펼치면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팍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잉태시켜가지고 나온 자식이다. 네가 네 여자를 보호해주고 애 나올 때까지 조용히 잠잠히 있고 네가 보호해주고 네가 이렇게 해라. 딱 말 나오는데 어느 사람이 거기서 내 못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마리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거 특성이에요. 홍해가 앞에 있어도 홍해를 열어버려요. 홍해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죠? 안 가보고 뭐 했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홍해는 가봐야 되겠네. 홍해가 강이에요? 시냇물이에요?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얕겠어요? 깊겠어요? 우리가 안 가봐도 바다도 우리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요 몇 메타 가는 데야 뭐 요래 가면 돼요. 그러나 한 10m, 20m 조금 내려가 보면 어때요? 갑자기 가다가 푹 빠져요. 이게 바다예요. 바닷물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깊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민물도 깊으면 푸르게 보이죠? 다 그렇게 보인다고요. 깊으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바다인데 그 바다 가운데 길이 났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니까 믿습니다. 믿지요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걸 누가 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쪽은 이스라엘은요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 서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해양성 기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비를 갖다 주거든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 때는 건기라.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었단 말은 건기가 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동풍이 확 불었거든요. 확 불고 바다가 자자자자자자자자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이 딱 떠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야, 뒤에 애굽들 쫓아오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은 맛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맛볼지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요, 백성들이. 모세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내밀으라 하니까 지팡이를 내미는데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니까 바람이 불고 바다가 갈리어지고 바다에 벽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바다 밑에 땅은 뻘이라 그러죠. 뻘은 밟으면 어때요? 푹 들어가지요. 이 들어가는 이 땅을 동풍이 불어서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뭐가 생겼다? 육지가 생겼다.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들이 길이 없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나는 못 갑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면 바다를 갈라내고 도무지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그 길도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건 뭐에 속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를 갖고 한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 그리 하나님이 그리 할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시겠나? 하나님 그리 안 한다. 뭐 신은 있나? 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너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는데요,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 30년 전에 교회 다닐 때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마세요 하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사랑은 눈으로 그리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도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입으로 읽어야 돼요. 소리 내면서. 항상 이게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그러니까 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안 됐다 싶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무조건 입으로 내서 읽으세요. 그냥 10년 기준으로 바뀐다. 그죠? 10년 안 됐으면 무조건 입으로 읽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 속으로 읽으면요, 머릿속에 잡념이 많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이 오고 잡념이 많이 오고 성경 못 읽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입으로 읽어요. 잠이 와도 입으로 읽어요. 그러면 그 순간만 탁 지나가면요, 쑥 깊이 들어가거든요.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돼요? 예? 10장.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그죠? 예? 자, 여러분 아침 먹습니까? 점심 먹습니까? 저녁 먹습니까? 간식 먹습니까? 예? 간식.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인데, 나는 아침, 점심, 저녁에 간식 2번에 저녁에 야채까지 먹는 사람은 최소한 6번 읽어야 돼요. 그죠? 육의 것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의 것도 함께 먹어야 된다. 이게 삶의 밸런스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루 3끼밖에 안 먹습니다. 3장만 읽어도 돼요. 나는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한 장만 읽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마음에 채워야 될 영혼의 양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세계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땅이 혼돈 아닌데 그 앞에 있는데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면서 이렇게 입으로 열어서 해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말하면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부정한 것이 씻겨져 나가요. 씻겨져 나가요. 여러분들이 피곤하죠?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이럴 때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찬송을 소리내서 해보세요. 중얼중얼 하지 말고 찬송을 크게 불러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찬송을 입을 내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씻겨져 나가요. 쉽죠? 이 쉬운 걸 안 해요. 그러면 몇 분 해야 됩니까? 최소 30분. 최소 30분. 여러분들 마음이 뭐 정신이 없고 마음이 뭐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뭐 다운되고 힘이 들고 뭐 지치고 상하고 어찌고 저찌고 그렇게 나왔을 때 최소 30분 성경 읽던가 30분 이상 찬송을 불러야 돼요. 확실한 거는요. 1시간만 찬송 부르고 1시간만 성경 입을 떠들면서 하면 돼요. 1시간 성경 읽었는데도 안 될 때나 1시간 성경 말고 찬송을 다시 부르면요. 100% 효과 납니다. 안 나면 저한테 물어달라고 그랬어요. 확 손을 제가 물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화끈하게 제가 물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본적인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읽어요.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내가 소리 내어서 읽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집중력을 키우는 것,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쫓아내는 것, 안 좋은 마음을 쫓아내는 것. 이것 때문에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요. 어디부터 읽습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면 되는데 레위기 가면 안 넘어갑니다. 레위기 읽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제사지, 뭘 이렇게 많이 잡고, 아우, 머리 아프다. 아우, 머리 아파본다. 가버려. 성경 딱 덮어본다고.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신약 성경을 먼저 7번을 읽으세요. 7번을. 신약 성경을 한 7번 정도 읽다 보면 구약이 살살 땡깁니다. 신약만 먹으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통닭도 우리 찜닭도 그냥 찜닭 먹다가 그 다음에 좀 맛있는 거 묵은지 찜닭 먹고 싶다. 묵은 거잖아요. 탁 하면 국물이 하면서 그냥 탁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잘하잖아요. 그래 탁 맛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통닭 먹으면 느끼하게 익하다가 묵은지 먹으면 막 씻겨져 나가. 그러니까 신약 먹으면 구약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한 7번 정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속에서 구약이 막 땡겨져요. 그냥 구약이 막 달라붙어요. 그러면 구약은 뭐냐? 인내의 책이에요. 길기도 길고 모르는 말 투성이고 여러분들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들어가면 와가리 모르는 말을 와리 지켜놨는지 있잖아요. 막 정신이 없어. 그런데 열심히 읽어야 돼요. 몰라도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요래서 한 7번 정도 읽다 보면 눈이 떠여져요. 이거는 실제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성경 7번만 읽으면요. 여러분들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죠? 창세기 하다가 듣고 또 창세기 하다가 듣고 창세기 앞에만 뒷담화 읽어요. 아유 안 되겠다. 마태복음 읽다가 끝나요. 그래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는 기라. 여러분들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우리가 주말 연습곡 왜 봅니까?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 컨티뉴 하고 다음 주 이 시간. 사람 잡거든요. 다음 주까지 기다린 말이가 하면서 막 기다린다. 월요일. 그죠? 화요일, 수요일. 이 사람들 심리라는 걸 이용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스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꼭 보도록 만들죠. 성경도요. 여러분들 읽다가 관두면요.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해답이 나와야 되는데 해답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꼭 읽다가 치우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 이거 따분해서 뭐 하나 하는데 여러분이 답을 못 얻으니까 따분하죠. 근데 열심히 읽다 보면 답이 나와요. 하루에 3장씩, 4장씩 요래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납니다. 하루에 10장 읽으면 1년에 3번 읽습니다. 7독이면
2년하고도 한 3개월, 2년하고도 한 2개월 정도 그리 걸리거든요. 2년 2개월, 좀 길게 잡자 3년 동안 내가 성경 한 7번 읽는다 생각을 하고 하루에 10장씩만 읽어보세요. 안 그래요? 주말 연습곡 몇 분? 40분 해요? 50분도 하죠. 1시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뭐 그래 안 합니까? 지금, 전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주말 연습곡, 하면서 이런 거 하면은, 일단은 그거 몰락하면 광고 시간 나오고, 이거 하다 보면 1시간은 좋게 걸리잖아요. 아니, 주말 연습곡 보는데 1시간 보고, 극장 가면, 기본이 2시간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면 3시간. 극장 한번 갔다 오면 3시간 날아가는 건 기본인데. 극장보다도 못하고, 주말 연습곡보다 못하고, 또 친구하고 전화 들고 수다 떨면 1시간, 2시간 또 기본으로 가거든. 안 그래요? 아마 1시간, 2시간 친구가 됐다. 내 잠 온다. 니 잠 오나? 나는 잠 안 오는데 계속 또 해. 이러면서 하는데 1시간, 2시간씩 해. 그런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10장 읽으면 잘 못 읽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진중하고 하늘에 힘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성경을 못 읽게 돼 있어요. 마음이 분잡하고 어지러운 심령들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을 때는요, 핸드폰 끄고 TV 끄고 그죠? 라디오 끄고 그 시기 다 끄고 모든 채널을 다 꺼야 돼요. 내한테 연락 올 채널을 끄고, 그러면 끄고 켜서 난리가 나더라도 일단 끊어놓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어 갑니다. 뭘 하더라도 그죠?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런데 비리비리하게 가면 안위감만 못한 게 돼요. 그러니까 비리비리하게 가지 말란 말이에요. 가려면 화끈하고 확실하게 한번 가십시오.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성경 하나 딱 놔두고 마음을 비우고 핸드폰 끄고 또 핸드폰 켜놓으면 또 까똑하면 또 그거 보고 친구야 하면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톡 끄고 다 끄고 성경 10장 읽을 때까지는 핸드폰 안 킨다. 딱 이래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빨리 일어섭니다. 뭐가 일어서냐면 마음의 세계가 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 속에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의 세계가 넘쳐나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이루어져요. 기도만 하면 이루어져요. 나중에는요,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는 게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인 줄 아십니까?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면 이게 있어지고요. 저기에 저 사람이 내한테 와야 되는데 하면 그 사람이 와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차원들이 여러분이 높아지면 주님과 딱 하나가 되고 하나님하고 이게 교통되는 이런 것이 딱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각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때는 이제 나쁜 생각 안 해요. 제가 사랑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요즘에 딱 꽂혀있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즘에 제가 꽂혀있는 게 뭐냐?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누가 어떻다 하는 게 기억이 안 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빠요.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 어째요? 저때요? 이런 게 기억이 안 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이나 악한 말이나 악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한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면요, 이 사람이 내한테 뭘 했다 나쁘게 대한 것들이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는 이 상태에 들어가야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직 악한 것이 기억이 나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니네 사랑했나? 그러면 난 니 사랑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적 기준의 사랑은 뭐냐 하면은 상대의 악한 것이 내한테 생각이 안 나야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딱 쳐다보고 악한 것이 생각 안 나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렇지요. 좋은 것이 생각나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 못돼 빠지고 성질도 더럽고 어찌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이분이 반짝을 나서 한쪽 부분은 되게 안 좋아도 이 부분이 되게 은혜롭고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사랑은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사랑은 이 사람의 선한 것만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심이 왜 생겨요? 나쁜 결과가 생각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맞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다. 내 머릿속에 자꾸 나쁜 결과가 자꾸 상상이 되니까 근심이 되고 자꾸 안 좋은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안 되고 짜증이 올라오게 되고 근심이 올라오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진짜 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는 이 지각력,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오면 사랑은 뭐한다? 악한 것을,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맞네. 나는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생각이 나던데 그럼 나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는 사랑으로 내가 나를 견주어 봤을 때 나는 사랑이 좀 덜한 같다. 내 좀 모지래는 같다. 그러면 채우려고 하면 의하면 채우노? 의하면 채워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듣고 지각, 깨달아 아는 것 혹은 이해, 이것이 됐지요. 이것이 되니까 내 생활과 삶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지죠. 안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이 자꾸 읽다 보면은 자꾸 말씀이 부딪히다 보면 내가 자꾸 괴롭다 보면 내 안 괴롭고 싶어 라고 하면서 괴로워지지 않는 방법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돼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람이 인생 유턴하는데 인생 유턴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내 좋아하는 거 하지 마라 하면요. 근데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좋아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이거 하라 그거 하니까 내가 왜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되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매력이 여기 없으면 못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왜 읽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성경을 읽고 이해해서 깨달아 알아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이것보다 더 싱겁다 이 말이에요. 이 싱거운 것들을 내가 왜 이때까지 하고 있었지? 이 진짜 맛있고 진짜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성의 세계가 바뀌어야지만 이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은 뭐예요? 아는 것의 변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와서 뭐부터 바뀌었어요? 아는 것이 바뀌어졌잖아요. 듣고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던 것하고 다른 생각을 들었잖아요. 다른 가치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맞네. 그러니까 맞네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만들어졌지. 원래 있는 그대로 아까 men치로 맨날 그대로 있는 내한테 변화가 생겼습니까? 변화 없어요. 나는 우리 가정에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딱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안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 우리 아들이 청소를 잘 안 해요. 딱 한 번씩 청소를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래 청소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말을 합니다. 아들아 청소를 좀 하면 어떻게 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 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막 그래요. 어느 집 아들이나 다 똑같은 거 있죠. 안 해요. 막 움직여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설거지 절대 안 함. 뭐 그런 거 없음.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들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꿔요? 예? 그렇지. 답은 어디 있냐면은 내가 우리 아들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놈의 새끼가 저를 무진장이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바꾸려고 그러면 내가 바뀌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청소기 들고 이러면서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일나라 하면 청소하고 머리카락이 완리만 놓어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다가 또 한 번씩 설거지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얘가 자연스럽게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도 미네, 나도 밀어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바뀌어야지 하지만 사실은 내가 바뀌면 내 아들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바뀌려면 엄마가 바뀌고요, 아들내미가 바뀌려고 하면 아버지가 바뀌면 돼요. 사실은 가장 간단한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바뀌는데 아들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왜? 부전자전, 모전여전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아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면 엄마부터 바꾸고, 우리 아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면요, 그래도 아들이 2명인 사람은 2배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다 있으면 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빠도 바뀌고 엄마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딸이 두 명 있으면 엄마가 2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공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자식이 안 바뀐다고 뭐라 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바뀌면 돼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집에 딱 오면 매미. 옷 딱 벗고 그대로 딱 놔두고 틱 하면서 누가 이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극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매미가 3마리 있습니다. 아빠 매미, 딸 매미, 아들 매미 이래가지고 매미가 벗어놓은 그 모든 허물과 옷들은 엄마가 다 챙겨. 그죠? 그거 다 챙겨가 막 해놔. 하다가 신경질 나면 너것들이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어디 있냐? 제가 그렇게 매미같이 살았어요. 우리 내 새끼들도 다 매미같이 사는 거예요. 허물만 벗고 도망가 이것들은. 그래, 내가 바뀌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식들 바꾸려고 하면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남이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한 개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이해에 따라지거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훈련을 해라. 그러면 당연히 움직이는 것은 의지의 부분이니까 이 깨닫고 이해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가 강화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의지를 강화하는 훈련은 지식의 세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지식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단계에 오면 여러분들의 의지 또한 강화되어져서, 옛날에 맨날 작심삼일 내 한번 해볼게 켜놔놓고 못하지요. 내 이거 할게 켜놔놓고 한번 해보고 치 아프지요. 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지도 발약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의지 있게 다 하거든요. 먹고 마시고 노는 데는 의지를 가지고 해요. 압니까? 우리는 다 먹고 마시고 노는 데는 다 의지를 가지고 해요. 또 돈 버는 데는 의지를 가지고 해요. 왜? 내 눈앞에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가 벌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내 생계하고 딱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거나 이런 거는요 무조건 의지가 저절로 다 들어가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자기 속에 새로운 지식을 넣고 새로운 세계를 집어넣는 일은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알아가는 세계가 재미있으면 의지도 발전됩니다. 알아가는 세계가 재미가 없으면 의지가 안 나옵니다. 그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재미없다 하고 맨날 졸고만 있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사실은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되게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이 웃어주니까 재밌는 줄 제가 알고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몇 종류냐면 12개의 종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12개의 실과가 생명나무에서는 나온대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으로부터 12개의 생명이 나온대요. 이런 뜻이거든요. 12개의 생명. 예수님은 뭔데? 진리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2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색깔이 다 틀려요.
여기도 보니까 얼굴 색깔 다르죠. 눈 크기 다르죠. 코 크기 다르죠. 생각하는 거 다르죠. 머리 모양 다르죠. 옷 입은 스타일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오늘 같은 옷 혹시 입고 오신 분이 한 명도 없네. 보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작아서 그래요. 큰 교회 가봐요. 큰 교회 가도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때 대구교회에 쌍둥이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척 보고 몰랐거든요. 네가 요아이가 요셉인데요. 네가 요셉이가 요한인데요. 뭐 애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그런데 지금은요, 딱 보면 알거든요. 딱 보면, 뾰족한 놈, 요셉이네. 그러니까 좀 넙떡한 놈.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요셉이라 안 두고 넙떡아, 뾰족이, 그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구별이 안 가던 사람도 자꾸 보니까 쌍둥이라도 구별점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만큼 사람이 다르게 다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한 명인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의 다양성이란 말이야. 12종류의 다양성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천국문이 몇 개? 성경을 안 읽으면 천국문 한 개라고 말한 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그래서 총 12개의 문이 있어요. 왜 12개의 문이 있어요? 들어갈 종류가 다른 12개가 있는 거예요. 12종류, 성도들도 12종류의 성도가 있으니까, 다른 말로 말씀의 세계도 12종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12문, 천국문은 12문이요. 그 천국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주문은 어떻게 되냐면 천국문을 딱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천국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 봐보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주같이 까만 어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우리는 문을 어떻게 열어요? 뭐 밀고 땡기고 옆으로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천국문은요? 밀까요? 땡길까요? 이렇게 옆으로 할까요? 그냥 들어가죠. 그죠? 왜냐하면 천국은 영계거든. 영적인 세계니까 여기는 밀고 땡기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천국문이 이렇게 있는데 진주같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주같이 커요. 큰 문인데, 이런 문인데 내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 싹 빨려 들어가, 쑥 들어가서 이쪽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 차원에서 이쪽 차원으로 넘어가는 차원의 문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쑥 빨려 들어가요. 그냥 그대로 쑥 빨려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요, 통행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통행증이 뭐냐면 12가지 말씀을 너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니? 이거예요. 그러면 르우벤 지파의 말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르우벤 문이 열려요. 저는 유다 지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 저는 르우벤 지파와 유다 지파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개가 열려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책에, 저쪽 하얀 책에 제가 그걸 써놨거든요. 써놨으니까 그걸 읽으세요. 지금은 이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얘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말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행증이 바로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12개의 말씀 중에 한 개의 말씀을 가지면 천국 문 하나가 열리고, 12개를 다 가지면 12개의 문이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천국 가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알면 천국 문이요, 12개 문이 활짝 다 나한테 열려져요. 그러니까 난 차원 속에서 12개를 다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가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모르고 또 나중에 또 뭐 지옥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지옥도 잘 모르거든요. 자, 지옥은 어때요? 몰라요. 무시무시합니다. 아니면 지옥은 역시 뜨겁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옥은요, 기본이 뭐냐면 어두워요. 지옥은 말 자체로 땅 밑에 있는 옥이라는 뜻이에요. 불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은 어두워요. 어두운데 뭐 가지고 밝아지느냐면
거기에는 유황불이 있거든. 불못도 있고 날아다니는 불도 있고 여러 가지 불들이 있어요. 그 불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확 쬐는, 그러니까 이렇게 불 속에 어떤 사람은 쑥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불이 팍 치기도 하고, 어떤 불이 확 땡기기도 하고, 어떤 불은 확 밀기도 하고, 어떤 불은요 불목 같은 데 있는데 확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이 돌아다니고 땡기고 밀고 막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 잠깐이라도 엉덩이 붙이고 하고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옥의 삶이, 그 지옥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리고 그거는요 약과예요. 불지옥은 기본이야, 기본. 거기에다가 늪지옥에다가, 그리고 지옥도 7구역이 있거든요. 그 7구역마다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 만약 혈기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혈기 많은 사람들만 모이는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맨날 뭐 하겠어요? 혈기 많은 사람들만 모였어요. 뭐 하겠어요? 맨날 싸워요. 쉬지 말고 싸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뭐 음란하다, 교만하다, 뭐 또 뭐 자기 아집이 세다, 아집 센 사람들만 다 모아놨다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진짜 사람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성질을 내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성질 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성질 안 납니다, 사람들. 내가 성질 내도 받아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질, 그냥 확 대단히 혈기 많은 사람들만 있는 그런 곳에 가면요, 다 혈기만 냅니다. 다 싸웁니다. 또 다 교만합니다. 다 음란합니다. 다 아집이 셉니다. 다 질투가 많아요. 이게 보통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곳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지옥도 일정한 사회다 이래 보시면 돼요. 사회생활이에요. 똑같은 놈들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1000명 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진짜 미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나와 똑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악이, 혈기가 100%인 사람이 가는 차원이 있거든요. 악이, 그러니까 혈기가 50%면 혈기가 50% 있는 사람들만 가는 차원의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혈기가 100%다. 엄청 혈기가 많다. 그러면 나하고 비슷한 100%의 사람들이, 혈기를 100% 내는 사람들만 모인 그곳에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사회생활하고 그곳에서 찢고 뽑고 살아가는데 영원토록 그 죽음의 고통, 죽질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힘겨움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있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하고 똑같은 인간들이 울울거리는데 있는 것만 해도 내가 무서워.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천국은 뭐예요? 내하고 똑같은 인간이 거기 또 모이거든요. 그래 보시면 돼요. 내하고 비슷한 성향, 비슷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선으로 비슷한 사람, 악으로 비슷한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으로 비슷하면 좋죠. 그죠? 선으로 비슷한 사람이 모이면 아우 집사님 뭐 하면서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되게 기분 좋게 살아가는데, 악으로 비슷하면요 맨날 지 뜯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요 몰랐을 때는요 우리가 그냥 뭐 천국에 있어, 지옥에 있어 가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천국과 지옥은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딱 죽고 났을 때 땅 치고 후회할 일들이요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허술하게 그 부분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알고 깨닫고 이해가 되면서 내 세계가 바뀌어져 나가고, 바뀌어져 나가면서 내 믿음의 의지가 강화되어져 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만할까요? 예, 그냥 그만해도 될 것 같죠, 그죠? 예, 뭐 엄청 날도 갑자기 더워지는 것 같고, 예, 3시 30분인데 그죠? 빨리 끝내버려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사실 이 깊은 내용들 많이 있는데 저 흰 책 저기 좀 보시라 그랬어요. 나중에 제 탓하면 됩니다. 목사님 어제 그 설교도 안 해주고 저는 책 보라 그랬어요. 설교는 나중에 그 파트가 오면 제가 설교를 해드릴게요.